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도 영하사 명준입니다. 전번 시간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초심 학인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의 금구 성은 이언정 전번 시간에 조금 하다가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금구 성현의 말씀을 의지할지언정 부처님 말씀을 불자는 부처님 말씀을 늘 듣고 행하고 하도록 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언행일치가 저부터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날이 부처님 말씀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행하는 게 진정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절에 들어온 기간은 굉장히 세월은 많이 지냈습니다만은 제가 올해 한 50년 됐는데 공부할 때 많은 어려움을 많이 첫째는 제가 신체적으로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하는데도 제가 우리 스승님께서 너가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프는데 그냥 세속집에 가서 편안히 살면 안 되겠느냐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제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뎌서 스님 노릇을 끝까지 하겠다고 저희 스승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제가 이 자리까지 불교 방송까지 오기까지는 늘 우리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는 정말로 불교의 인연이 잘 돼서 이렇게 스님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성언이라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의지할지언정 막순용류 망설이여다. 막순용류. 용류라는 것은 아주 용렬된 무리를 용류라 합니다. 그래서 망설이라는 것은 아까 거기 5개 중에 망어라는 말이 나왔지요.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지나치게 너무 잘해준다든지 물질 공세를 지나치게 하고 자기 허세를 앞에서 부리는 그런 사람은 이거는 개인적인 저 생각입니다. 용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서 또 저부터 진정한 자기를 한번 생각을 이렇게 둘러서 해보시고 상대에게 해야 되는데 또는 제가 사찰에 있어 보면은 불자님들께서 이절 저절 다니시면서 법문을 많이 들으시고 정말로 익어야 되는데 그냥 절에 다니는 그 법복 입으시고 굉장히 아만 있잖아, 아만. 그래서 아까 제가 사문이라는 것은 하심이라 했습니다. 굳이 사문만 하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불자님 뿐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살고 존재하고 있는 이 사회 구성 자체에서는 하심이 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나타내고 자꾸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은 결국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듯이 불자님들께서도 많은 절을 다니시고 많은 큰 스님들 법문을 들으시는데 진정한 법문을 들으셔야 되는데 용류들 하고 다니면서 그냥 입으로만 불자지 행으로 옮기지 않고 어떤 좋은 일이 있다면은 살살 피해서 가는 그런 분들도 제가 간혹 절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보게 되고 또 저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불자는 어떤 것이다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진짜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 사찰에서도 제가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용류, 아주 용렬한 그런 무리들의 망설, 거짓된 말은 막순, 거기서 순종하고 따르지 말지어다. 말막자는 보조국사 스님께서 금지사항으로 뭐뭐 하지 말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출가하야
예, 우리가 이미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3가지 종류의 출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세 속가가 출가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세속에 있으면서 부처님 법음에 물들여서 출가하는 마음까지 가진 분이고, 그 다음에 출번뇌가가 있어요. 출번뇌가. 번뇌라는 것은 문지털이를 터는 게 번뇌가 아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탐진치를 소탕했을 때 진정한 번뇌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탐진치 버리는 것이 진정 힘듭니다. 탐내고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제거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출번뇌가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에서 부부 생활을 하시고 자녀를 다 이렇게 거느리고 사업을 하시면서도 정말 욕심이 없고, 다시 말씀하시면 항상 보시하는 자리에 가시면 먼저 보시를 하시고, 요즘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넘으면은 입은 자크로 짱구고, 그 다음에 지갑은 늘 오픈해가 열어놓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찌 보면은 여담으로 듣기지만 저는 이것이 진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처에 부처님 말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마치 카톡에서 온 내용이지만 거기 전체 다 법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자기가 절에 출가한 것처럼 법복을 입고 굉장히 당당합니다. 당당하면서도 보시에는 인색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불자끼리 만나도 어깨에 힘주고 고개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하철이나 내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곳에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면 더욱더 금상첨화로 좋겠죠. 하지만은, 고개라도 까딱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양은 여러 공양이 있습니다. 웃는 것도 공양이 되는 것이고, 성을 안 내는 것도 공양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 다 공양구가 됩니다. 육법 공양을 떠난 이것은 공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양입니다. 웃음을 한번 주는 게 큰 공양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삼계가입니다. 출삼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출가다. 그러면 이 3가지 중에서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머리를 깎은 스님에 해당이 되겠죠. 예,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렇게 잘 갈무리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성녀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힘이 들고 또 자신이 겸허해진다는 그런 생각들이 제가 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출가는 정말 마음과 몸으로 출가가 돼야 되는데, 끝으로 출가를 하는 것은 부처님이 바라보시고 역대 조사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출가가 아니겠죠. 아무리 아름다운 현란한 옷을 입어도 마음이 진정한 출가하신 분은 그분이 진짜 출가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정말로 출가자보다 대단하신 분도 저도 많이 뵙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하고 저도 늘 그분에게 합장을 하고 꼭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가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불가에 들어와서 불교하고 인연이 되었으니까 참배 청중인된 참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청중에게 깨끗한 무리 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와서 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첫째는 우리가 부처님께
참배를 하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참배를 하면 오늘 이 법회에 오신 분들에게도 선배나 후배나 할 것 없이 합장을 하시고 모두 반갑습니다라고 내가 오랫동안 불자가 되신 분은 더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그 묻어나오는 그 냄새가 향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오래 다니면은 다닐수록 내가 절에 지금 한 50년 됐습니다. 뭐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딱 들으면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오래 다녔다는 그 상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경에 보면은 상 버리기가 진짜 힘듭니다. 상을 버려야죠. 하지만 상이 없으면은 우리 망공회나 저는 부산불교 이 방송국에 참 와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망공회가 이렇게 해양을 잘해서 우리 사옥이 정말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 너무 참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스님으로서 좀 부끄러운 생각 들고 우리 여기 불교 방송에 늘 제작진이나 여기서 근무하신 우리 불자님들 보면서 진짜 너무 애석에 사시구나를 오늘 또 더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자기만이 최고의 불자라는 것을 떠나서 내가 한 번 정도는 내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입는 것보다 우리 불교 방송을 위해서 우리 부처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전달하는데 그 생각을 가지시고 또 몸소 실천했을 때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배청중인데 정말로 그 청정한 무리 속에 들어가서 잘 이렇게 참배하고 그 무리 속에 너희들이 들어갈 찐된 항상 상념유와 선순이언정 항상 늘 이 소리죠. 부드럽고 또는 하합하고 오늘날에 우리가 하합하지 못한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악조건들이 나타나는 거는 제가 뭐 굳이 이야기를 안 하셔도 제반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잘난 것을 조금 상을 낮추시고 부드럽고 내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학벌이 있더라도 조금 부드럽고 조금 열악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분이 더 높아집니다. 부드럽고 하합하고 착하고 순수함을 생각할지언정.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부드럽고 하합을 잘하고 착하고 그 다음에 순수해야 됩니다. 사람은 나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은 뭔가 내한테 뭐 다가오겠지. 뭐 한껏 내가 안 하겠나? 이런 불자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그 어떤 인간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고 제가 이 세상을 좀 많이 사는 경험자로서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순수하고 순수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어떤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 주위에 좀 많은 분들을 제가 뵙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좀 깝깝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하합하고 착하고 순수 또는 순함을 생각할지언정 부득 아만 공고어다. 부득 뭐뭐 하지 말라. 부득 아만이라는 것은 나의 자신은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도 높이 주면 좋는데 상대는 상대적으로 낮춥니다. 그래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인간은 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낮추고 인색하고 아만스럽게 하고 공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이 받답니다. 내가 요새 한 달에 매덕 쓰는데 집에는 요즘 얼마 써요? 이런 식으로 그런 상대에게 제압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처럼 또는 역대 조사님들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조족 지혜지요. 될 수는 없지만 항상 이 자리에서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말 그 어떤 대인관계는 법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하심하는 마음 또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공고하고 암한심을 나타내서는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또는 우리 보조국사 모구자 스님도 너의 암한심과 공고 너 자신을 높이 받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대자는 이형하고 대자는 것은 키가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보다 연세가 드시고 내보다 선배인 분에게는 형을 삼고 형이라고 생각하고 또 굳이 뭐 내가 네 형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보다는 형으로 대접하고 소자는 이젠이라 내보다 나이가 어리고 내보다 절에 늦게 들어온 분을 우리가 보도만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내가 좀 오래되신 분은 보면 자리도 부처님 과하고 맞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절에 갔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아우 우리 후배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부처님 쪽으로 오세요. 나는 여기 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 또 여기 법문도 좀 많이 듣고 했으니까 우리 후배님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사양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안으로 안내할 줄 아는 그분이 진정한 불자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좀 30년, 20년 걷다가 더 받쳐 입는 것은 보면은 법복을 해 입고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입어 그 법복에 자기 입은 역할을 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오늘 온 사람. 저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요? 저를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뭘 앉아요? 이런 말을 하면 그분이 진정한 불자가 되겠습니까? 못 됩니다. 예, 그렇듯이 항상 이렇게 보도만 줄 수 있는 선배님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